네,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즉 승리 공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변의 승리 공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장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울은 병력 3,000명을 상비군으로 택해서 자신이 지휘하는 2,000명과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는 1,000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일부 수비대를 자신이 마음대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공격을 구실 삼아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병력을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이스라엘 병력은 3,000명이었는데 그것마저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 마병도 6,000명, 일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6절과 7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블레셋의 병력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아예 전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 철공은 대장장이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철공, 대장장이라는 직업도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철이 없었냐면요,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블레셋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철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철이 없다는 것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철기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보습, 삽, 도끼, 괭이와 같은 청동으로 된 연장들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거나 또 이러한 연장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것들이 무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을 보니까요, 연장들이 무뎌질 때 이스라엘은 그 연장들을 벼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벼린다는 것은 그 무뎌진 연장을 날카롭게 다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식 농기구, 구식 연장들을 쓰다가요, 이것이 무뎌지면 이것을 새롭게 갈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기 문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적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장을 새롭게 갈러 갈 때마다 블레셋에게 지불했던 금액이
은 3분의 2세겔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은 3분의 2세겔은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과도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없는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장을 새롭게 할 때마다 블레셋에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빈손이었어요. 물론 도끼, 삽, 갱이와 같은 도구들도 충분히 위협적이었겠지만 철로 무장한 칼과 창 앞에서는 그저 구식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 현재 이 암울한 이스라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전쟁을 해야 하는데 철기 무기를 가진 이는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3,000명의 군인 중에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단 2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이 암울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군인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인해 전술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블레셋보다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자신들보다 무수히 많은 병력이 자신들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요, 백성들은 두렵다고 전쟁터를 떠나며 그마저 있던 그 적은 병력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행해야 할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게 된 사울, 이 사울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뼈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을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 몇 분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7일을 잘 기다려놓고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기다리는 7일 동안, 그리고 오지 않는 그 몇 분의 찰나의 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분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사울이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사울이 빈손이었을 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상황보다,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보다 더 빈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서 즉위식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소를 몰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큰 키를 가졌지만 그는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에 대해 부끄러워 다른 사람 뒤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고 그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빈손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사울은 자신이 빈손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울은 변한 상태로 빈손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내가 빈손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잃어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다가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불순종의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울의 상황과 행동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적군은 내 눈앞에 있고 우리 군사들은 안 그래도 적은 수였는데 그마저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본인이 뭐라도 해서 이 떠나고 있는 백성들,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고 나서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과거에 자신이 빈손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이 본 것들은 무엇이죠? 흩어지는 백성, 오지 않는 사무엘, 코앞에 놓인 블레셋 군대를 봤습니다. 점점 비어져가는 자신의 손을 봤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현실 너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암몬의 병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현실의 문제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사울이 빈손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요, 자신의 빈손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현재 나의 빈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빈손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손일 때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내가 빈손일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며 스스로 해결하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달 부임하신 저랑 함께 동역하시는 양땡땡 전도사님이 이 부임하시자마자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소문이 아주 자자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양땡땡 전도사님을 향해서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보기만 해도 은혜라고. 저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는데 말이죠. 또 지난주 부임하신 우리 또 동역하는 문땡땡 전도사님도 초등부 가자마자 이 초등부 아이들이 막 전도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넘게 있으면서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분들,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 동기들,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역자들마다 각자 자신이 가지는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들에 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병력은 다른 이들이 가진 병력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5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무수히 채워주신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장벽들을 넘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 역시 때때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한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사역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수야, 눈에 보이는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지금 너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내가 삶의 빈손의 순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구나. 내가 빈손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빈손일 때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빈손일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처럼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시선, 혹은 물질, 명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빈손일 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바라보지 말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병력의 수를 보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어기는 우를 범했지만요, 아들 요나단은 병력의 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블레셋이 있는 땅을 진동으로 떨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이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병력도 적었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무기가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빈손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탈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빈손일 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빈손일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빈손이어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사울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빈손인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지고 내 손에는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내 삶에는 오늘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두 손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이 전쟁을 무엇으로 치러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두 손을 맞잡아 기도의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무기 없던 두 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빈이 두 손을 맞잡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